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저는 목사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처음에 이런 자리인 줄 알았으면 그냥 사양을 하는 건데 그냥 찬양대 지도하는 자리인 줄 알았다가 최근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떨리는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 그냥 편안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제가 아주 특별한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육하원칙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면은 육하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마지막, 왜? 예, 그렇습니다. 당사자의 주체입니다. 누가라는 것은. 그리고 언제라는 것은 사건이 일어난 때를 얘기하는 거고, 어디서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 그리고 무엇은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가 한 일, 또 사건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고요. 어떻게는 사건이 어떤 방법으로 일어났는지, 그 사건의 특징, 사건의 내용, 이런 것을 얘기하고, 왜, 그것은 사건이 일어나는 까닭이나 그 사건의 목적이 뭐냐,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찬양에도 육하원칙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찬양을 할 것인가. 조금 아까 우리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해주셨는데 저도 참 잘 아는 노래입니다. 저도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또 우리 믿음에 대해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양이었는데, 찬양대는 찬양은 찬양대가 하는 것이다.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또 찬양은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 답은 뭐냐면요, 시편 150편 6절에 있는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다들 호흡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누구나 다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 하나님께 좋은 찬양, 좋은 걸 드리고 싶은데, 난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난 악보도 잘 못 보고, 그러니까 누가 좀 내 대신 좀 좋은 찬양을 좀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뽑힌 사람들이 바로 찬양대원들입니다. 우리가 회중을 대표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대원들이 찬양드린다 하는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는데요. 이 찬양대는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찬양대가 누가 만든 찬양대인지 아시는지요? 바로 다윗이 만들었습니다. 이 엘리의 아들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게 이제 그동안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가서 전쟁을 하면 많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져갔는데 본인들이 정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찬양대래도 본인이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웠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한테 뺏겼습니다. 그 블레셋은 큰 무슨 얻은 줄 알고 그걸 갖고 왔는데, 이걸 들여다보거나 만지거나 하면 사람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니네 도로 가져가. 안 되겠다. 우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기랏 여하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있었는데, 몇 년을 거기 있냐면은 20년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걸 다윗성으로 옮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제 그 옮기는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몇 명이 동원이 됐냐면요, 3만 명이 동원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만 명이 동원을 돼가지고 이게 뭐 한 거냐면은 다 찬양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오는데 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그걸 이제 소달구지에 매면 안 되는데, 그것도 잘못하고, 또 웃사라는 사람이 소가 막 펄쩍 뛰니까 이게 넘어질 것 같거든요. 이걸 잡았어요. 잡으면 안 되는데 잡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도 굉장히 겁도 나고, 또 다윗도 실망도 되고,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 없을까 했는데, 결국 그 법궤는 이제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이제 어떻게 옮길 수가 없으니까 거기 갔는데, 오벳 에돔이 그 이후로 축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축복을 받으니까 다윗이 또 그런 셈이 많아요. 오벳 에돔이 내가 받을 축복인데, 그리고 우리 다윗 성으로 와야 이게 우리 민족이 축복을 받지. 이것이 그 언약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어떤 징표의 약속인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2차 법궤 영접식을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찬양대가 이제 최초의 찬양대인데 288명으로 이제 찬양대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잘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져왔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다윗은 이제 자기 평생의 꿈이 성전을 짓는 거이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도 다 해놓고 다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허락을 안 하셨죠. 왜냐하면 다윗은 장군 출신이었는데 많은 전쟁에서 이기지 않습니까? 이겼다는 것은 뭐 칼로 사람을 죽이고 많은 피를 흘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걸 시키지 않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시켰습니다. 이제 다윗 성에 있는 것을 이제 솔로몬의 이제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첫 번째 프로젝트가 뭐냐면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그게 이제 역대하에 나오는데요. 노래하는 레위 사람, 하는 사람의, 그러니까 지금 우리 찬양 지휘하시던 목사님, 예,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해만이라 목적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인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 둘도 아닌가 한번 맞춰보세요. 가운을 입는 것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가운을 입는 것은 통일되게 하기 위해서. 다 비슷한 것 같죠? 네, 물론 보기도 좋아요. 통일되죠, 찬양대가 가운을 입으면.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을 입는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자신이, 우리 찬양대원들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가운을 입는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단 동편에 서서 단을 중심 이렇게 제사장 그러면은 제단에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우리로 여기로 치면은 지금으로 치면 여기 단에 올라올 수 있는 분, 목사님이나 장로님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팔 부는 사람이 제사장인 거예요. 그만큼 음악의 역할이, 찬양의 역할이 크게 이제 큰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는 뭐냐면은 노래하는 제사장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찬양대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그래서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리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제가 13절 상반국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할 것인가는 이제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이것도 답을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기쁘고 감사할 때 찬양을 한다. 이것도 맞는 답이죠. 다윗과 블레셋이, 다윗이 이제 싸웠을 때 이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제 다윗이 돌아올 때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는 아주 기분 좋을 때 부르는 찬양. 또 모세와 미리암이 부르는 노래가 있죠.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빠뜨리셨습니다. 그것을 또 노래 부르고, 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 이제 기분 좋을 때, 정말 즐거운 일이 있을 때, 시편 95편에도 찬양을 하되 즐거이 기쁨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꼭 기뻐서만 찬양을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 또 찬양이 있었냐면요, 신약시대의 가장 유명한 찬양인데요, 마리아가 이제 천사의 계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을. 근데 그 당시에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배가 점점 불러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으로는 처녀가 잉태를 하면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불안하죠.
그래서 친척 엘리사벳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놨을 때 엘리사벳은 누구의 어머니예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그렇죠. 엘리사벳이 이러지 않습니까? 내 주의 어머니가 나한테 나왔는데 이게 웬일이냐? 그대에게 정령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할 때 마리아가 그렇지, 내가 깜빡했어, 내가 신앙이 약했어. 그래서 뭔가 고백적인 노래를 또 부르는데, 내 어머니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 계집종의 여종의 그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만세 후로는 나를 이제 일컬이라 이제 이렇게 마리아가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가 지금 누가복음 1장 45절 55절인데요. 그 노래를 가지고 많은 작곡가들이 작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바하의 마그니피카트, 이런 존 로테의 마그니피카트 이런 노래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노래의 시작이 이제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노래들을 지금 부르는데, 그 찬양도 이제 물론 기뻐서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슬프고 억울할 때, 정말 그 바울과 실라가 그렇게 전도 여행을 하고 그랬는데 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옥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사람 얘기를 잠깐만 하면은, 그 교회에서 오르간 반주를 하는데 이제 평생 오르간 반주를 했죠. 근데 여러분들도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배가 아프셔서 머리가 아파가지고 한 1년에 한두 번 그러는데 굉장히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소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이제 교회는 가야 되니까 그 몸을 가지고 교회를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손이 떨려가지고 반주가 안 되는데도 그냥 오르간 앞에 서가지고 치는데, 또 하필 또 그날 찬송이 또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이걸 찬송을 막 치고 있는데,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이런 가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그런 가사가 나올 때 정말 막 그 은혜가 막 넘치는 그런 찬송이 다 끝났는데, 언제부터인가 내가 아팠었나? 할 정도로 깨끗하게 그 아픈 게 나았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참 찬양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왕 제가 이 말씀 나왔으니까 그 찬양의 중요함. 저희 찬양대, 저는 이제 영락교회 갈보리 찬양대를 섬기고 있는데요. 28년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 10년에 한 번 정도는 해외 연주를 다녀요. 근데 전에는 이제 한 7, 8년 전에 중국으로 가자고, 그래서 그래 중국을 가야 되나 그러다가 이제 갔어요. 그래서 여기 또 도시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연주를 했는데, 심천이라는 도시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좀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은 도시더라고요. 근데 중국은 한 번 연주하면은 기본 1,500명 정도, 1,000명, 1,500명은 항상 교회에 꽉 차더라고요. 심천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연주가 끝났는데 이제 찬양대가 들어가지 않고 이제 앞에 있고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중국말로 이제 하시는데, 우린 이제 중국말 모르니까. 근데 제 뒤에 중국말을 잘하시는 분이 이제 뒤에서 저한테, 지금 예수 안 믿다가 찬양 듣고 지금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으면 일어나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어나는데 막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이 그분들을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나오는 사람들을 인원을 다 하셨어요. 106명이 교회 안 다니던 사람이 찬양을 듣고 내가 예수 믿겠다 작정을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또 예배 시간도 안내해 주시고,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찬양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제 찬양을 할 것인가? 언제냐면은 언제나 찬미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도 찬양을 하고, 예수님도 그러셨죠. 저들이 찬미 부른 후에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감람산으로 나가기 전에 찬양 예수님이 하시고 감람산으로 나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언제나, 저는 이렇게 아침에 눈을 딱 뜨면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찬양을 하기 위해서 내 눈을 또 뜨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시면은 여러분들 아마 감사와 기쁨이 넘치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디서 찬양을 해야 될 것이냐. 어디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을 해야 된다. 시편 48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찬양하라 라는 말씀도 나오고요. 시편 22편 22절 보면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리로다. 회중 여러분들이 또 찬송하지 않습니까? 또 시편 149편 5절에 보면은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래서 침상에서 노래를 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시편 11편 3절인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받으시리로다. 그러니까 어디서 찬양하느냐?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시편 150편에도 이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궁창이라는 것은 넓게 펼쳐진 우주의 공간이잖아요. 우리는 다 그 궁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찬양을 하느냐? 어디서든지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찬양할 것인가? 자, 그럼 이제 what인데, 그럼 무엇을 찬양하느냐?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 부를 때 예배 시간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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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전능왕 오셔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들이잖아요. 우리 찬송가에 보면 앞에 나오는 찬송가들이 대부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여러분 그 노래 아시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것들을 찬양하는데, 우리 찬송가에는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게 있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주제별로 찬송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부르심과 영접도 있고 여러 가지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를 이렇게 쭉 나눠 보면은 한 4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찬송은 이제 ACTS, 그래서 X 사도행전인데요. A는 adoration,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그런 찬미의 찬양이고, 그다음에 D는 ACTS, C는 confession, 그래서 고백의 찬송이죠.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찬송. 너의 죄 흉악하나 흰눈같이 겠네, 그런 고백의 찬송. 세 번째는 감사의 찬송. 우리가 감사의 찬송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일 많은 것이 이제 땡스기빙, 그 감사는 supplication,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제 탄원의 찬송이 제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 찬송가를 이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런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찬양하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찬양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5번째는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은 비파와 수금과 지금들이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역다에 나오는 거고, 또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새 노래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시편 33편, 시편 96편, 시편 98편을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거든요. 제가 아는 어떤 지휘자 선생님은 40년 동안 지휘를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한 번도 똑같은 노래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거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나는 언제나 새로운 곡만 찬양을 했대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시편 보라고,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난 언제나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한다. 그러면 요한 세바스찬 바하의 곡 한 번 연주하면 다 버려야 되고, 아까 믿음은 노래했는데 연주했으니까 다 버려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죠? 그래서 저희 찬양대원들하고 저희하고 새 노래라는 것은 제 생각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했던 거지만은 다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또 공교하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릴 때 그 노래가 새 노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찬양할 때는 우리가 외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한 달에 4주 보면은 한 달에 2곡 정도는 이제 외웁니다. 2곡은 이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재탕을 할 때는 외워서, 그 다음에 한 달 연습하면 한 곡 정도는 외우겠더라고요. 그래서 세 곡은 외워요. 지난주에도 외웠고 오늘도 외웠고 다음 주에도 외울 거예요. 추수감사절 날은 좀 어려운 곡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못 외울 것 같아서 그냥 보고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보고 하고 나머지는 다 외워서 찬양을 드리는데,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왜냐면은요, 1년 12달 한 번도 안 보고 찬양을 드리는 그런 찬양대들도 있어요. 제가 그런 찬양대 세미나를 가면은 그 방법을 좀 물어봐요. 어떻게 배우는지. 근데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물론 그 찬양대원들이 조금 뭐 음악적인 재질이 좀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배우냐면은 그 찬양대에서 노래 잘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이제 피아노를 쳐가지고 녹음하는 거는 안 되고, 가사가 없으니까 이제 그 노래들을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파트를, 그래서 이제 올려놓 카톡 같은 걸 보내준답니다. 그러면은 찬양대원들이 일주일 내내 그걸 듣고 외워와가지고 주일날 맞춰서 또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달은 가능해요. 근데 1년 내내 몇 년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외워서 찬양을 하는 것은 굉장한 정성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참 내가 그 칭찬해주고 싶은 찬양대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우리 찬양대가 오늘 이름을 잊어버렸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할림 찬양대, 네. 할렐루야 임마누엘 찬양대, 네, 아주 좋습니다. 이름이 너무 좋아요. 그 찬양대가 이제 1년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3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외워서 찬양을 하려고 자꾸 노력을 하면은 분명히 더 좋은 찬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노래는, 찬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극진히 찬양하라.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찬양은 또 이제 우리 찬양대에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또 우리 회중 여러분들에게도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는 미국에 이제 한 6년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에서 이제 지휘자로, 이제 뮤직 디렉터로 봉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아는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그 교회 음악자가 있는데, 오스틴 러블레이스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책도 보고 뭐 곡도 보고 그랬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그분을 저희 교회로 초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주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분을 초청을 하셨어요? 근데 찬양대를 위한 이런 세미나가 아니라 오늘같이 그냥 회중들을 위한 그렇게 세미나를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참 그래서 그분이 무슨 말을 하나 들었는데, 뭐 많이 잊어버렸지만은 제가 지금 꼭 기억하는 것이 있는데,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5가지를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찬송은 이렇게 해야 된다. 첫 번째, 찬송은 힘차게 해야 된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고백이 되면서 크게 내가 찬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억 아시겠죠, 여러분? 두 번째는요, 뭐냐면은요, 가사만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해야 된답니다. 찬송을 하면서 오늘 누가 나왔나? 누가 안 보이네? 저 사람이 오늘 나왔구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을 부르면서 다른 상념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가사만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부른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또 하나 드리면은, 강원도 홍천군 서면 팔봉리라는 데가 있는데요, 옛날에는 거기가 정말 시골이었었어요. 제가 대학생 때는 버스가 하루에 두 번밖에 안 가요, 거기는. 그러고 뭐 좀 비가 오고 그러면 또 이 물이 차가지고 버스가 또 못 가고, 요즘은 거기 무슨 스키장이 생겨가지고 거기가 길이 막 그런데, 거기에 팔봉교회라고 있는데 거기도 장로의 통합측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 저희 삼촌이 이제 그 근처에 살았는데, 이 삼촌이 이 올겐을 좀 칠 줄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올겐을 치면서 이제 있었어요. 저는 이제 거기 놀러 갔다가 거기 며칠 있었는데, 수요일 날 삼촌이 교회 가가지고 올겐 반주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따라갔죠. 뭐 저도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할머니 7분, 할아버지 1분
네, 그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시는데 무슨 찬송을 불렀냐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를 부르는데 그 찬송가 멜로디 아시는 분들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여러분 오르간 이렇게 발로 발 꾹꾹 밟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제 삼촌이 그걸 전주를 치고 부르는데 그 제가 뒤에 앉아가지고 이분들이 어떤 찬송을 갖고 있나 이렇게 어깨 넘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악보를 갖고 있는 그 찬송가를 갖고 있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고 여러분 아마 여기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아마 옛날에 쓰셨을 거예요. 큰 글씨로 세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도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좀 나왔었는데 2절을 부르는데요. 참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그런 그 고백의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나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참 어리석어요. 이분들 노래 못한다가 아니라 그분들에게 뭐 음정을 뭐 저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분들은 신화의 고백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찬송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다른 상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가사만을 생각하면서 찬송을 불러야 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찬송은 좀 정확히 부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게 뭐냐, 제가 유학 갔다 와가지고 95년부터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한 3년 4년 동안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그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뭐 그 찬송가 지휘법 뭐 이 찬송 이제 그런 것 지휘법이라는 수업을 이제 가르치면서 찬송가 지휘도 가르치고 좀 해설도 해주고 그랬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리포트를 이제 학생들한테 이제 쓰게 했어요. 뭐냐면 자기 교회에서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가 있으면 그걸 찾아서 제출을 해라. 그렇게 해가지고 학기말마다 제출을 해가지고 한 3년 지나니까 뭐 이만큼 됐죠. 근데 그게 이제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 한 장씩 이만큼이니까 그 찬송가 한 600장 중에서 한 200장 정도는 틀리게 부르는 거예요. 참 틀리게 부르는 찬송이 많아요. 여러분 그 예를 들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시작. 만복의 근원 하나님 드리고 네 지금 우리 찬양대에서는 맞게 불렀어요. 온 백성 하는데 지금 어떤 분들은 또 온 백성 찬송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이게 온 백성이 같은 의미예요.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맞게 부르는 것이 좋다. 왜 그러냐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영적인 찬양을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또 마음으로 찬미한다? 이 마음으로 찬미하는 것은 음정도 정확하게 지키고 박자도 지키고 하는 것이 또 찬양대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언더스탠딩. 그래서 언더스탠딩으로 찬양을 그러니까 스피릿과 언더스탠딩이 같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는 꼭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구속함을 받은 우리 요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 분들은 이 세있다는 표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진리 등대 맞는 것 같죠? 사실은 틀려요. 하나님의 진리 등대 요게 맞아요. 그래서 틀리게 부르는 찬송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모아서 제가 책에 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우리가 정확하게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하다. 자, 첫 번째 찬송은 힘차게, 두 번째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세 번째는 정확하게, 네 번째는 뭐냐면요, 찬송의 내용과 배경을 알고 부르면은 훨씬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뭐 찬송가 해설집도 있고, 우리 찬송가 보면은 뭐 밑에 조그맣게 해설도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면 좋아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 그 엘리자베스 프렌티스 여사가 이제 목사님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잘 두 자녀를 낳고 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 두 아이가 다 죽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드리고 목사님한테 시집 와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아니 우리 두 아이를 다 데려가시다니요. 막 시리에 뭐 여러분들 뭐 말할 것도 없이 시리에 빠지죠. 그때 참 어떻게 해야지 될지. 그럴 때 그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자. 그때 이 엘리자베스 프렌티스가 그것을 맞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쓴 시가 하나 있는데,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걸 썼을 때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저는요, 참 이런 어려움과 고통, 여기서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더 은혜가 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노래도 부르죠. 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스페폴드가 작사한 거. 스페폴드도 19세기에 시카고에 잘 나가던 변호사였어요. 그리고 사업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또 3명의 딸이 있었는데 부인이 몸이 좋지 않아 가지고 요양을 좀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럼 유럽으로 가지고 요양을 좀 휴가를 내가지고 가자. 배를 타고 가는데 자기도 같이 가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가지고, 아유 당신하고 아이들하고 먼저 가고 내가 다음 배로 좀 일 좀 하고 갈게. 근데 그 배가 영국 배하고 부딪혀가지고 이제 침몰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부인만 구살생으로 살아나고 딸은 다 죽었어요. 배에서. 그 스페폴드가 그 딸이 죽은 그 지점으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저 같으면 아마 오해를 하고 막 그랬을 텐데, 거기서 쓴 시가 있어요. 그 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마음이 늘 편하다. 난 그런 시 못 써. 근데 그런 시를 썼어요. 난 그 찬송 부를 때마다 야, 정말 3딸을 잃고 이렇게 부르는 내 마음 편하다, 내 마음 편하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찬송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왕 여러분 이 찬송가 보시면은요, 찬송 한 장만 보실래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을 보시면은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나올 때 왼쪽 상단에 있는 이름, 레이 로빈슨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지은 찬송가의 작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또 작곡가, 보통 이제 오른쪽에 작곡가가 있는데, 요거는 작곡가 이름이 없고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요거 네틀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은 아사엘 네틀톤이라는 이제 그 19세기에 유명한 부흥사의 이름을 땄는데, 이 곡조의 이름이에요. 곡조 이름. 그러니까 여기 네틀톤이라고 쓰고 8787D라고 돼 있죠. 요게 뭐냐면은요, 제 손 한번 보세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8절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8787 두 번 했죠. D는 더블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찬송 다른 가사를 가지고 요 구절, 요 음률에만 맞으면은 부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7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요거를 그 멜로디를 가지고 그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이것도 되는 거고. 그 찬송가는 요 운율에 맞춰서 다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요 레이 로빈슨이라는 분도 목사님인데, 참 이분도 이 이발사에 이제 그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부모를 잃고 이발사에서 그 허드렛 일 하는 이발사 직공으로 있으면서 정말 이 사람도 그 거리에 또 다니는 비행 청소년이죠. 비행 청소년 노릇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술에 만취해가지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어디 무슨 부흥회를 한다 그러길래, 야, 교회 가서 장난이나 좀 쳐볼까, 술 취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부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있었던 마태복음 3장 7절인데요.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에게 한 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여기에 이 말씀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정말 크리스찬이 되고 목사님이 돼가지고 쓴 찬송시가 바로 복의 근원 강림하서 찬송하게 하소서. 그런 것들을 알면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시간이 있어서 더 이상 하지는 못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왜 찬송을 부르느냐. 자,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이 백성을 이제 지은 목적이 있는데, 나를 지었느니 뭐냐면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은 목적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한 번만 자막으로 한 번만 띄워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아들들이 되게 하셨구나, 우리 자녀가 되게, 우리 딸들이 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읽으면서 이 말씀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이제 찬송하는 목적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뭔지 이제 아시겠죠? 육하 원칙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늘 찬양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은 찬양을 제일 좋아하십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저의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